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 다음에 누가복음으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지난 주일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전쟁, 그런 제목으로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건국, 이스라엘의 독립은 주님의 때가 가까웠음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보여주신 분명한 사인이다. 그래서 그 여러 신학자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해시계다, 그런 말들을 자주 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가 시점이 예측이 된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벌써 48년에 이스라엘이 세워졌다. 주님의 해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고,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과 주변 러시아와 그 아랍연합국가와의 전쟁, 그들이 침공한 거죠, 이스라엘을. 그런 일이 앞으로 역사상에서 나타날 텐데, 오늘날의 시대는 이 두 사건,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전쟁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오늘날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주제죠.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두 번째 본문이 누가복음 17장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중에 나온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자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두 시대를 예로 들으신 겁니다.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인자의 때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을 얘기하고요. 그때는 어느 때와 유사하냐 하면 노아의 때와 유사하고 롯의 때와 유사하다. 즉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세상의 모습은 노아가 살던 시대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같을 것이고,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습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롯의 때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창세기 18장 20절이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아브라함에게 하시던 말씀이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래서 심판하시겠다. 그러자 창세기 18장 32절 아브라함이 최종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명이 있으면
내가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인구가 얼마였을까? 그 예측이 되게 편차가 커요. 어떤 아주 가장 적게 본 학자는 1000명. 그러나 많이 본 학자는요, 100만 이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고고학적 발굴이 됐는데 그 지역에 소돔고모라라고 추정되는 지역에서 거의 그 묘비, 무덤이 한 100만 개 이상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적지 않은 사람이 살았었다. 그 근거를 성경에서 보면요, 창세기 13장 10절이 소돔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물이 넉넉했다. 그러니까 물이 많으면 어느 시대나 그렇지만 사람이 모여서 살게 돼 있고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그 사해 지역에, 지금이 사해지만 당시는 그렇지 않았겠죠. 그 지역에 메가폴리스, 그러니까 거대 도시가 5개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이 많았던 것은 분명해요.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근데 그 중에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거죠. 제일 적게 봐서 1000명 정도라고 봐도, 물론 1000명은 넘겠지만 10명이면요 1%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 사는 사람의 1%만 의인이 있어도 최소, 실제는 1%도 아니에요. 뭐 0.01%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예레미야에게도 그랬죠. 예루살렘 성을 다녀서 한 명만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도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누구 때문에 어디를 살린다 할 때 그 누구는 되게 적은 거예요. 소돔 고모라와 그 주변 도시들의 죄는 그렇다면 무슨 죄였을까? 구체적으로 할 때 신약성경 유다서 1장 7절이 이렇게 말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를 포함한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 도시들이 멸망받은 이유는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이 유다서 1장 7절이 말하는 음란하며 그 다음에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 이 말을 현대어 성경은 동성애다. 이렇게 아주 직역을 해버렸고요. 공동번역도 비정상적인 유욕에 빠졌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카톨릭 성경은 변태적인 유욕에 빠졌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알듯이 남자 모습을 한 천사가 롯의 집에 왔을 때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둘 내놔라 우리에게. 그들과 우리가 섹스하겠다. 거기 남자들이 대다수였는데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그 창세기에 이미 사실은 언급되어 있죠. 결국 소돔 고모라의 멸망은 동성애와 같은 극심한 성적 타락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노아의 때를 보면요. 노아 시대 사람의 모습은 어땠을까?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참 무서운 말이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 몇 절 뒤에 11절 12절 그때에, 즉 노아의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 노아 홍수가 나기 직전 그 당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온 땅이 부패했고 모든 사람이 다 부패했다. 이걸 우리가 전적 타락이라고 그래요. 토탈. 근데 이 창세기 6장 5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이 5절 바로 전에 9절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까지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때 수명이 팍 줄죠.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5절 우리가 조금 아까 본 5절 전의 상황을 보시면 이 5절이 이르기까지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람의 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해서 그들이 육신이 되므로 그들 자식들이 용사, 자이언트, 네피림, 자이언트란 말이죠. 그들이 나왔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노아 시대를 심판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심판의 출발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이었어요. 즉 성적인 문제가 노아 홍수의 출발점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은요, 아주 논쟁이 많은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할 때 보편적인 요즘 하는 해석은 하나는 경건한 그 세세 자손들이고 딸은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할 때는 그거는 가인의 자손들이다. 그러니까 가인의 자손과 세세 자손이 결혼했다. 경건한 자손과 경거지 못한 자손이 결혼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얘기인데 그 해석도 무리가 사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러면 세세 자손은 다 경건했냐? 그럴 리가 없죠. 가인의 자손은 다 죄만 졌냐? 그럴 리가 없죠. 목사가 3대 4대 나와도 그 자손들이 죄가 없냐? 그렇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결혼했다고 하나님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냐? 그것도 너무 비하기 심하고. 초대 교부들은 이 부분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 천사로 해석했었어요. 사실은 이거 다 타락한 천사들이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들이 아브라함이 해주는 밥을 먹었어요. 천사인데도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는 천사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냐 해서 이제 다 거부한 건데 사실 모를 일입니다. 그렇죠? 일반 천사가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이 천사들은 어떤 모습으로 인간과 성적 결합이 될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모든 해석이 클린하진 않지만 어쨌든 어떤 해석을 하든 홍수 심판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간의 결혼으로 인해서 그들이 육신이 되고 육체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 그들의 수명이 줄어들었고 그들의 자손들이 죄가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공통점은요. 타락의 초점이 성적인 타락에 있다는 겁니다. 죄가 차고 넘쳤는데 그 핵심은 성적인 타락이다. 홍수 심판의 출발점도 하나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으로 시작되었고 소돔 고모라 성의 심판도 동성애, 극심한 성적 타락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그 두 시대를 심판하셨다. 물론 노아 홍수는 전 세계적이고 소돔 고모라는 지역적인 심판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심판했다. 자,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는 의미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롯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성적 타락이 극심할 것이고 동성애의 죄가 일반화될 것이다 라는 것이 사실은 이미 암시가 된 거예요. 그럼 오늘날 사는 시대가 어떤가요? 저는 성적으로 더 이상 타락할 때가 거의 없어요, 이제는. 미국에서는
특히 그 돈 많고 있는 이런 정치인들, 기업가들의 소화성애, 애들 데리고 성적 장난, 그게 아주 어린애들 실종 사건이 엄청납니다. 미국은 지금 애들이 사라지는 사건이 많고, 소아성애와 동성애가 미국은 엄청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극심하다. 얼마 전 그 한 조사에 하면은 동성애 남자들 성적 파트너가 1000명 넘는 것이 동성애 남성, 백인 남성의 30%인가 그렇게 되고요. 500명 이상이 한 또 30, 40%, 70%가 동성애 백인 남성이 70% 성 파트너가 500명, 1000명이 넘. 이거는 성 중독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동성애가 적지 않고 요즘 뉴스 되고 있는 뭐 펜싱 선수 얘기도 좀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도 이미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고, 만약에 개신교가 반대하지 않았으면 차별금지법 통과됐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가 아주 강력하게, 캐톨릭은 오히려 그냥 가만히 있는 편이고, 개신교 대형교회조차도 나서서 피켓 들고 시위하잖아요. 국회 이상 앞에서 돌아가면서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러니까 표를 의식하니까 이걸 처리를 못했을 뿐이지 우리나라도 이미 넘어가려면 벌써 넘어갔습니다. 미국은 더하죠. 미국 장로교단 이미 동성화 합법화했고, 미국에서 두 번째 교단인 감리교, UMC라고 그러죠. 연합감리교단도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어요. 그러자 그 UMC 내 동성애 반대하는 교회가 탈퇴했는데 무려 2003개 교회가 미국 감리교로부터 탈퇴했어요. 엄청난 교회죠. 2000개가 넘는 교회가 니들 동성애 인정하는 건 우리 교단 나 인정할 수 없다 해서 감리교단에서 나와버린 게 2000교회가 넘어요. UMC에 가입한 미국 연합감리교회에 가입한 244개 한인교회 중에서 100여 곳이 넘게 역시 탈퇴했습니다. UMC를 탈퇴했어요. 동성애 인정하는 거 우리는 거부한다 이렇게. 지금 미국과 유럽 전역에 선진국가, 소위 선진국가들이 아주 그 동성애가 보편적이에요. 오히려 아랍 이런 데는 뭐 동성애 하면 죽여버리죠, 차라리. 근데 이 서구가 아주 완전히 넘어갔어요. 며칠 전 지난 11월 8일, 뭐 얼마 안 됐네요. 11월 8일 AP 통신에 의하면 로마 교황청이 트랜스젠더가 세례받는 거 허용한다. 그런 걸 발표해가지고요. 댓글에 보니까 아주 이제 카톨릭 안 나가겠다 뭐 그런 사람들이 많던데 글쎄요. 안 나갈지 모르겠어요. 캐톨릭도 교황청도 트랜스젠더 오케이. 주님이 다시 오시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성적 타락이 극심하고 동성애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우리 시대지 뭐. 지금 20대, 지금 여기도 20대가 있지. 20대, 30대 모를 거예요. 제가 어릴 때의 그 성의 노출 빈도와 오늘날의 노출 빈도를 비교하면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어나고 지금 자란 애들은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화에서 그 정말 카트하지 않고 다 보여주는 그런 게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 때는요. 뭐 가슴 내놓는 거, 키스하는 것도 잘 안 보여줬어요. 영화에서. 그러니까 이게 정상으로 생각하는 시대죠, 지금은.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가. 특이한 시대가 된 거예요. 물론 성적 타락은 어느 시대도 있었지만 이렇게 대중화되고 보편화되고 오픈된 세상이 있었는가? 없었어요. 근데 그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무감각해졌죠. 자,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공통점은 성적 타락이 극심한 죄가 관영했는데 주로 핵심이 성적 타락이다 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했고, 자,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노아의 시대와 롯의 때. 자, 오늘 보면 27절입니다. 노아의 때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롯의 때죠.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자, 이들 롯의 때 소돔 고모라 성에 살던 사람들이 뭐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어땠느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비즈니스하고 집을 짓고 내 집 갖고 건축하고. 노아의 때도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삶이 거의 동일하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결혼하고 장사하고 비즈니스하고 농사 짓고 건축하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고 마시는 것에 관심 없는 사람이나 그런 시대가 어디 있어요? 그런 시대 없어요. 다 먹고 마시는 거에 관심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 그렇지 않은 시대가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시대가 있나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오늘 본문에 그런 시대가 어디 있어요? 심고 농사 안 짓던 시대가 어디 있어요? 집을 짓고 집을 안 짓는 시대가 어디 있어요? 사람이 사는 이유는 먹고 마시기 위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집을 짓는 거예요. 농사를 짓거나 비즈니스에서 삶을 영위해 가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보편적인 삶의 모습인데 왜 예수님은 이 모습을 재림할 때의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셨을까? 이건 뭐 그 시대뿐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걸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 타락한 시대의 모습이라고 얘기하셨을까? 27절을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즉 이제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실 직전까지 사람들이 뭐 했느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예수님 말씀의 의미는 노아 시대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홍수가 나서 다 멸망했다. 다르게 말하면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이 세상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살다가 다 멸망했다. 그 얘기예요. 자, 오늘 누가복음 본문과 같은 내용을 말하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화면 좀 볼까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즉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곳으로 거기에 그 일을 하다가 심판을 온 것을 깨닫지 못했다 하는 거죠. 왜 깨닫지 못했느냐? 농사 지으려고, 시집가고 장가가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을 갑자기 홍수로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다음 화면 베드로후서 2장 5절이죠.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렸다. 자, 노아 가족을 보존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단어는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 즉 노아가 홍수 심판 나기 전에 의를 전파했다. 계속 홍수 심판을 전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거듭거듭 선포를 했다는 거죠. 경고를 그들이 홍수 전에 받았다는 거예요. 갑자기 홍수가 날 줄 모르고 당한 것이 아니라 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홍수가 날 거다,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같은 화면의 아래쪽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 노아가 의를 선포하면서 방주를 짓는 기간이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기간이에요. 방주를 지은 기간이 몇 년이냐 할 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실질적으로 한 7, 80년 동안 진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7, 8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홍수로 심판한다. 7, 80년 동안 전했는데 그들이 안 믿었어요.
그 7, 80년은 노아가 의를 선포한 기간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참으신 기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를 참으셨다고요? 7, 80년을 참으셨어요. 7, 80년이면 요즘으로 하면 한 사람의 일생 아닙니까? 어떤 한 사람의 평생을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그래도 그들이 복종하지 않았다. 극도로 타락한 사람,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7, 80년을 참으셨다. 볼 것 없는 타락의 밑바닥, 그리고 온전한 전 세계적인 타락, 이 타락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7, 80년을 기다리셨다. 경고의 말씀을 심판 전에 거듭거듭 하셨음에도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하고 너는 정신 나갔구나, 산에다가 배를 짓냐? 그리고 그 시대에는 창조 첫 시대이기 때문에, 홍수전 시대는 창조 후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홍수라는 것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자연이 아주 친화적인, 인간 친화적으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홍수가 나서 사람이 죽고 뭐 이러한 일들이 없던 정말로 최적의 기후에서 홍수 웃기지 마. 너 산에다가 배를 왜 져?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러므로 노아 시대 사람들의 죄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여전히 이 땅의 삶에 올인했다. 그게 그들의 죄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마지막 시대 사람들도 이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의미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경고 없이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의 재림에 대한 경고가 있을 테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 텐데 그래도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이 일에만 신경 쓸 것이다. 노아의 때와 똑같을 것이다. 재판이 될 것이다. 노아의 때에 재판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재림이 왜 이렇게 늦어져? 더딘 게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이 빨리 오지 않는 이유는 다 한 명이라도 심판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지 재림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와 똑같을 거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 두 시대 사람들은 오늘 본문 다음 화면 보시죠.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죠. 오늘 첫 번째 본문.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재림을 얘기하시면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이게 뭐야?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나 롯의 때,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가 똑같은 반복되는 현상, 역사가 반복되는 거죠. Don't look up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위를 쳐다보지 마. Don't look up. 자, 영화 포스터 한번 보여주시죠. 재작년에 나온 영화 2021년. 이게 아주 시대를 풍자하는, 이거 블랙 코미디라고 그러는데 화면에서 보이나요? 아주 유명한 쟁쟁한 배우들이 나옵니다. 타이타닉 아카데미상 11개 부분 수상, 최다 수상이에요. 아카데미 11개 부분 수상한 영화가 3개인가 밖에 없는데 이 타이타닉이 그 11개 부분 수상했던 그 타이타닉의 남자 주인공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또 요즘 배우죠. 영화 엑스맨에도 나왔고 어린 20대 중반의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은 제니퍼 로렌스. 그리고 역시 유명한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이기도 했는데 아카데미 7개 부분을 수상했던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 나오는 메릴 스트립, 여자 배우. 여기서 대통령으로 나와요. 영화에서 여자 대통령. 그래서 여기 출연진 대부분이 아카데미상을 받은 배우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쟁쟁한 배우들이 나오는 영화인데요. Don't look up, 위를 쳐다보지 마. 이게 영화 제목이에요. 영화 내용은 뭐냐면요. 한 주립대학 천문학과 교수와 그 박사학위를 딴 그 조교 같은 둘이, 특히 그 학생이 발견해 새로운 혜성을 발견합니다. 새로운 혜성을 발견하는데 궤도를 이렇게 측정해 보니까 6개월 후에 지구에 충돌하게 돼 있어요. 혜성의 넓이가 5에서 10km, 엄청나게 큰 혜성이 지금 지구 쪽으로 오고 있는데 만약에 지구와 충돌하면 해일이 일어나는데 높이가 1.5km, 해일의 높이가 1.5km, 쓰나미가 나타나서 인류가 멸망할 거라는 시뮬레이션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혜성 충돌의 강도는 히로시마 원폭의 10억 배, 충돌 확률은 99%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충돌하는 거예요. 99%는. 자, 그래서 이걸 백악관에 이제 보고를 해요. 그래서 백악관에서 자,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수와 그 조교가 이제 갔는데 대통령이 안 만나죠. 안 만나주는 이유가 뭐냐면 3주 후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는데 또 대법관 지명, 우리나라도 뭐 대법관 지명 문제가 나오죠. 대법관 지명 문제가 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만 관심 있고 만나주라니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어요. 뉴스에서는 해석 얘기가 나오지도 않아요. SNS에는 배우들 뭐 사귀다가 헤어진 얘기만 나오고 해송 충돌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다 드디어 대통령 메릴 스트립을 만나는데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이 뉴스 나가면 해송 충돌한다면 3주 중간 선거에서 우리가 진다.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얘기하자고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 알리려고 인기 토크쇼에 출연했더니 이 토크쇼 진행자들은 시청률만 높이려고 하고 이걸 가십거리로만 다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해송 충돌이. 근데 대통령이 갑자기 성추문 사건이 터져서 지지율이 곤두박질하니까 이거 만회하려고 긴급 방송을 하고 지구에 위기가 터졌다 하고 이제 이 사건을 그때 이제 발표를 합니다. 정치적인 것 때문에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핵폭탄을 실은 위성들을 발사를 해요. 해성을 부서뜨리려고. 근데 최고의 부자이고 스마트폰 회사 CEO가 대통령님, 그 해성에 엄청난 희귀광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써야 되니까 그거를 연착륙을 시키자. 지금 부시지 말고 잘 연착륙을 시키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해가지고 그 쏘았던 위성들 다 유턴시키고 돌아옵니다. 과학자들이 결사반대도 안 지켜요. 듣지도 않아요. 시간이 지나서 해성이 육안으로 보입니다. 지구에 떴어요. 모든 사람 눈에 보여요. 그래서 박사는 look up, 위를 쳐다봐라 막 외치는데 대통령이 캠페인을 벌려요. Don't look up, 위를 쳐다보지 마. 그래서 연설을 해요. 대통령이 이렇게 연설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앞에 놓인 길을 보라. 앞만 봐. 고개를 숙이고 Don't look up, 위를 쳐다보지 마. 정치인도 언론도 기업도 해성에 관심이 없고 이 선동에 넘어간 어리석은 국민들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 희귀광물을 사용하려고 해성을 여럿으로 쪼개가지고 안전하게 착륙시키려고 했던 드론들이 다 실패합니다. 계속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진짜 위기가 온 거죠. 근데 그 대통령과 그 일행은 충돌 직전에 우주선, 2,000명이 탈 수 있는 우주선을 타고 본인들은 냉동 수명기에 들어가고 자동 항해를 시키고 지구와 닮은 행성을 찾을 때까지 냉동으로 들어가서 지구를 떠나고 나머지는 이 지구는 이제 멸망하는 걸로 끝나는 게 그 영화예요. 영화가 풍자하는 게 뭐냐면 멸망의 순간이 다가와도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일에만 몰두하는 어리석음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은 중간선거 이기려고 그러고, 기업인은 돈 더 벌려고 그러고, 국민들은 괜찮다 그러니까 괜찮은 줄 알고 믿고. 이 돈 룩업이라는 영화를 제가 보면서 이때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농사 짓는 사람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주님 재림할 때도 이렇게 살다 망하겠구나. 위를 쳐다보지 않고 살다가 망하겠구나. 이 땅에서 돈 더 벌고, 이 땅에서 집을 마련해서 어떻게 더 살고, 미래에 비전을 놓고. 노아 시대 사람들도 돈 룩업을 안 한 거예요. 롯의 시대 사람들도 위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땅만 보는 삶을 살았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천국 비유를 이렇게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다 거절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거절하냐?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사서 밭에 가봐야 됩니다. 나는 소를 한 10마리 샀는데 그 소를 테스트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 장가 들었거든요. 나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다 거절합니다. 대답은 다 달라도 소 때문에, 밭 때문에 장가 들어서 대답은 달라도 공통점은요, 다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있다. 땅의 것만을 구하고 있다. 베드로서 3장 3절 4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께서 재림한다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와 똑같은 재판이 되는 거예요. 노아를 비웃었던 사람들이 주님 재림 직전에도 또 비웃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말씀이 딱 맞는 거죠.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내가 다시 올 때도 노아의 때와 똑같을 것이다. 그때 타락한 것도 똑같고, 그들이 땅의 것을 올인한 것도 똑같고, 심판 날 때까지 그냥 땅의 것을 더 갖고 더 행복하고 더 잘 살려고 했던 것과 똑같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를 보면요, 그 계산하면요 대개 한 1600년이 넘어요. 그 기간이. 그러니까 노아까지,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기간이 1600년이 넘는데, 그 노아 때의 사람이 얼마나 살았는가를 이렇게 따져보면 그 당시 사람이 수명이 우리보다 10배예요. 그죠? 막 700세, 800세. 그리고 기후가 사람이 오래 살 수 있는 기후였어요. 아주 지금 홍수도 없었던 시대니까 기후가 너무 좋았고, 인구 증가율이 그 시대야 산하 제한을 하겠어요. 인구 증가율이 오늘날보다 높았다는 것을 가정하면 한 1600년 동안 애를 낳고 살았다면요, 인구가 지금의 80억 이상으로 봅니다. 엄청난 인구가 살았어요, 노아 시대. 근데 몇 명이 살았다고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온 인류가 다 멸망했는데 8명이 살아남았어요. 노아의 가족. 누구의 가족이 되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친구가 되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노아 아이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 자녀들은. 세 아들의 와이프, 노아의 와이프, 이렇게 해서 8이 살아남았는데, 그럼 이 노아의 가족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 홍수시판입니다. 그것에 경고함을 받았다. 경고를
믿음으로 받았다. 그리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경외함이란 것은 두려움이에요. 노아가 어떻게 그 집을 구원했느냐? 믿음으로 구원했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했어요.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홍수가 올 거다라는 경고,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믿고 그 경고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방주를 만든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망했느냐? 믿지를 않아요.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홍수 심판을 믿지 않고 두려움이 없어요. 조롱하잖아요. 무슨 홍수는 홍수야?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니? 여러분, 겁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경외한다. 주를 경외한다. 존경과 두려움으로 주님을 바라본다. 노아가 산 이유는 두 가지예요. 믿음과 경외함입니다. 믿음과 경외함 때문에 그가 방주를 준비한 거예요. 아직 홍수 오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또 방주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했다. 그 돈 룩업 영화에 나오는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 말이 되게 웃겼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비서실장 얘기해요. 물질적인 것들, 즉 멋진 아파트와 명품 시계와 자동차와 비싼 옷 같은 것들이 사라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해송이 오는데 무슨 기도하고 있냐면 저는요, 물질적인 것들 위해서 이게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물질도 많은데 아파트도 좋은 데 살고 있고 명품 시계 있고 좋은 자동차 비싼 옷 입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고 있다고요. 이게 웃기는 기도인데 사실은 이거 웃을 수만 없는 기도예요. 왜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사실 눈에 보이는 것 놓고만 기도하잖아요. 주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주님의 재림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 물질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대통령 비서실장의 기도나. 그러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의 기도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전부 땅의 것을 구합니까? 아니면 주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상 받고 주의 일 열심히 해서 어떻게 내가 이 땅에 살 동안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받을까? 이런 것에 관심이 있나?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뭐 벌고 얼마 벌고 좋은 차 타고 집 짓고 결혼해서 이렇게 해서 내 집 갖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로 나의 기도 목록들을 보시면요. 땅의 것을 구하는 자의 기도는 땅의 것만을 기도하게 돼 있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기도를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기도가 내 수준인 거예요. 그 기도 이상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정직한 거예요. 진실된 기도는 그 사람 수준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모인 앞에서 캠페인하죠. 대통령이 Don't look up을 외치면 군중들이 따라서 Don't look up. 하늘 쳐다보지 마. 하늘 쳐다보지 마. 그러면 다들 하늘 쳐다보지 마요. 이게 코미디로 저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 영화 보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뭘 바라보냐? 위를 보느냐? 땅을 보느냐?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느냐? 땅의 것을 생각하느냐? 위의 것을 생각하느냐? 이게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이에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고개를 하늘로 들어라. 그냥 땅만 쳐다보고 살지 말아라. 오늘 우리 목사님 찬양에 눈을 들어 산을 보라. 그렇죠? 이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눈을 들어 산을 봐야 돼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갑자기 뒤통수 맞듯이 주님 날이 오는 거죠. 언제요? 이 세상 방탕함, 즐거움에 취해 있거나 생활의 염려.
먹고 사는 문제 힘들고 염려. 그렇게 하다가 마음이 둔해져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주님 오실 때 깨어 있지 못하고 둔해져서 뜻밖의 덫과 같이 그날이 온다. 롯의 때, 노아의 때가 먼 옛날 그들의 시대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도 인자의 때가 되어가고 있고 노아의 때와 같이 살고 있고 롯의 때처럼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땅의 것이 최고예요. 돈이 최고예요. 뭘 갖다 넣어도 그걸 이길 것이 없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도 똑같아지고 있어요. 말로는 주님의 영광을 하지만 관심이 다 돈에만 있어요. 돈이 하나님이 됐어요. 돈 모으는 게 최고예요. 오늘 우리는 노아처럼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주님의 재림을 노아처럼 믿어야 되고, 노아가 두려움으로 방주를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신앙을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 자가 소수일지라도 주변을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안 살아. 아예 뭐 그래도 되겠네. 그렇게 하는 것은 착각이고, 노아 시대 8명이 구원받았고 소돔 고모라 성에서는 롯과 2 딸만 살아남았습니다. 3명이 살아남았어요. 롯은 신앙이 세상적인 사람이라 아브라함 때문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기준인데, 노아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다. 주님의 재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다시 오심이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